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셨는데 슬프신가요? 이렇게 얼굴이 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웃는 얼굴로 같이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뒷부분 뒤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죠. 예. 오늘 특별히 저와 제자교회에서 8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떨려요. 평가받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건강 때문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저희 교회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따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도 있네요. 우리 같이 이따가 식사하면서 뷔페를 먹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어요.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면은 막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이 아기도 낳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또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고 그들에게도 높은 도덕적인 윤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다른 종교에는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다른 종교도 다 사랑이라 있어요. 다른 종교도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학적으로 공격했던 게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어떻게 하나님이면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했어요. 두 번째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많이 공격한 게 뭐였냐면 신학적으로 바로 이 부활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기독교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외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것을 공격을 했는데 그들이 공격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뭘 공격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처음부터 차라리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공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실제로 죽었느냐? 왜 이것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책에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 때문에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질적으로 태어나셨고 일하셨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일을 하냐면 우리 학생들은 무엇부터 먼저 의심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가? 계셨어요. 이건 우리만의 증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언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 만약에 그러면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왜 거기까지도 설명을 하게 됐을까? 이게 저희 항상 한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돈 사람, 그렇죠?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신병자예요.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렵구나. 전 쉬울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자신도.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했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던 뭐예요? 거짓말 중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골라야 되는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였는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요. 초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가 거짓말장이다. 그러려면 무엇을 밝혀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이것을 증거만 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설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상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봤다고요?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덤 오인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간 그 무덤이 왜 비어 있었냐면 이들이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 잘못 간 거라는 거예요. 엉뚱한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를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가장 또 일리가 있다기보다 뭐냐면 예수님의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잠시 어떻게 기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동굴에 안치하다 보니까는 기절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곳에서 죽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또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죽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셔서 물과 피가 다 흐르도록 하였죠. 또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면 장사하기 전에 먼저 검사관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장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몰래 죽으셨다면 기절살이 맞을 수도 있지만, 몰래 죽으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신 뭐예요? 도둑살이에요. 도둑살.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뭐 했다고? 훔쳐갔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런 배경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자 그 앞에 경비를 서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라고,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때 대제사장이 이 경비병들에게 무엇을 주어요? 돈을 주어요. 돈을 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왜 없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자마자 그의 시선이 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가요. 왜 빌라도를 찾아갔을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일 후에 뭐 하신다라고,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도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 말을 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경비병을 많이 세우시고 굳건하게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65절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경비병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굳건하게 무덤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수비대들은 정말 이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들이 지키다가 여러분 잠을 잘까요? 절대 아니에요.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무덤 앞에서 굳건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싸움도 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이 그 경비병을 물리치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을 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증거는 뭐냐면,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근데 여러분, 빈 무덤은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 또 보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날에 재판이 열렸을 때 증거가 뭔가 좀 부족하면 무엇을 이제 증거로 삼습니까? 증인이죠, 증인.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무엇을 세우냐면 증인을 세워서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듣고, 이 증인들의 증거가 확실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판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그렇게 보여주셨냐면,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죠.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을 보면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이었냐면 5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였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만 보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재판에서 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재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몇 사람이 그것을 증언해야 되냐면,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몇 사람 이상의 증언을 해야 돼요. 두세 사람 이상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몇 명이에요? 500명 이상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명도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거짓말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절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없다? 거짓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셨던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삶의 변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죠. 여러분, 원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이들은 두려워서 다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집 안에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거기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제를 보면 무엇을 전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들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죠?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겁쟁이였던 이들이 마지막에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어놓는 순교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이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하였고, 그리고 그 설교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에 보시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그런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야고보도 어떻게 되어지냐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맨 나중된 이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여 죽게 되어지죠.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는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닌 것은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 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럼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영만 부활하셨어요? 육으로도 부활하셨어요? 다시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눈 똑바로 뜨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만 부활하셨어요? 육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왔는데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영만 승천하셨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으로 재림을 하세요? 아니면 부활한 몸으로 재림을 하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부활의 몸으로 재림을 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영만 가지고 재림을 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9절은 그냥 뛰어넘고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에. 예, 방송실에서 말을 안 해주는 더 알고 계신다. 없나요? 1장 10절 11절. 자, 다 알고 있죠. 뭐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 오실 거라고. 여러분 부활 생각하셨을 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냐면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누구 있어요?
정명석, 또 누가 있어요? 이만희, 또 안산홍. 여러분, 이것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으로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명석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재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셨냐면 무엇으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재림하셨으면 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육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에 예수님의 영이 재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안산홍이라든가 그리고 정명석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정명석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설교를 들어봤더니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을 하셔서 우리 정명석 선생님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정명석 선생님이 뭐예요?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육으로 승천하셨고 육으로 재림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못 빠져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이만희 신천지가 주장하는 건데요. 여러분 14만 4천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 몇 장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들은 신천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순교자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다 영으로 지금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14만 4천도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무엇으로 내려오냐면 영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으로 내려오셔서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냐면 누구와? 이만희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진다 그럴까요? 그래요. 신천지 안에 준비되어 있는 14만 4천 이 사람들의 육신과 그리고 저 하늘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냐면 육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이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나의 육신과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영은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 영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 선지자들의 영과 그 순교자들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14만 4천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14만 4천이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욕심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육체로 부활한다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거짓 이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 새로운 몸이라는 건 어떤 몸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저도 이 똥배를 빨리빨리 없애고 싶어요. 근데 내가 평생 영원히 내가 이 똥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 여러분들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전서 15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을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도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과를 먹고 싶어서 사과 씨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심었어요. 자, 이제 1년이 다 지나니까는 막 이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었는데 보았더니 어떤 모양이었냐면 사과 씨 모양으로 났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7절과 38절이 그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몸으로 너희들을 심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부활할 때 그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넣었지만 아름다운 먹을 만한 사과 열매로 그렇게 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육신을 심었지만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너희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지금 내 몸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내가 부활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39절과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진심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는 물에서 살 수 있도록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지느러미도 있고 그다음에 꼬리도 있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새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맞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줬어요? 날개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두 발을 만들어주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그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땅에 맞는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맞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그런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몸이 어떤 몸인가?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42절과 43절,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42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43절만 읽겠습니다. 43절. 4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참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말 한마디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썩을 놈아. 어떻게 믿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셨는데 막 우리를 보고 이 썩을 놈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썩어질 몸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으시죠. 자, 43절입니다. 어떤 몸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이란 게 뭘까요? 욕된 것이란 게. 예. 욕된 것이란 게 뭐냐면 죄의 약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사단이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런 어떤 시험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약한 몸을 심고 강한 몸으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 넘어지고 막 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강한 몸으로. 절대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목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몸처럼 너희들을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벽을 뚫고 그냥 제자들에게 들어가셨었죠.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빈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 계셨지만 그분이 천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네? 아니, 우리가 그러면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못 알아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실수했네. 우리 자식들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는데 후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되어서 못 알아보다가 시간이 되어서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은 완전히 이 땅에서의 그런 몸과 완전히 이 땅에서의 우리와 완전히 결별된 우리는 아닌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형체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체 몰라보게 변한다는 거예요? 알아보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먼저 사랑하는 우리 부모나 또 우리 자녀나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이 미래의 부활이 있어요. 과거의 부활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수낸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고 나인성의 그런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근데 이것은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분은 누구만 있었냐면 예수님만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저를 다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들만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물론 이들도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뭐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몸은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복인가 저주인가? 달라요. 누구에게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었다가 깨어나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들도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살게 되어지냐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죽고 싶어도 그들은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이들에게 부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부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부자이고 아무리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아무리 내 자식들이 성공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행복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비록 질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 있고, 내가 비록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면 복이라는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세상과 조금의 어떤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죠. 내가 영원한 그런 천국이 있고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조그마한 그런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할 그런 일이 없겠죠. 또 내가 악을 왜 선으로 이겨야 되는지, 내가 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왜 내가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내가 십리를 가져야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이 오른밤을 나를 치면 왼밤을 내가 내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저에게 있어서 부활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활의 이 사건이, 미래에 있을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